오늘 또 이런 새벽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성경은요, 여호수아 7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이 장들은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패배를 경험하지만 회개와 그리고 순종으로 다시 일어나서 가나안 지역의 남부를 이제 정복해 가는 내용입니다. 그중 여호수아 10장은요, 갑자기 시작된 전쟁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배경에는 이미 앞장에서 있었던 중요한 일이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인 기브온 사람들의 꾀에 속아 넘어가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되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왕이었던 아도니 세덱이 이 기브온이 큰 땅인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크게 두려워해서 이제 가나안 남부에 있는 5 왕이 이제 연합하여 기브온에 쳐들어가게 됩니다. 한 도시를 향한 공격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스라엘과 그 언약을 정면으로 흔드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기브온은 급히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도움을 요청했고, 여호수아는 그 요청을 피하지 않고 길갈에서 곧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자,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마음이 눌리지 말라, 겁에 끌려가지 말라, 두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말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두려우면 멈춥니다. 또 뒤로 도망가기까지 하죠. 기도도 작아지고요, 생각도 흔들리고요, 순종도 미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쟁 이야기보다 먼저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재밌는 것은 넘겨주겠다, 넘겨줄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넘겨주었다, 과거형이죠. 아직 전투가 다 끝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이미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으로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이미 정해진 겁니다. 방향이 정해진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막연히 잘 되겠지 생각해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붙드는 거죠. 상황이 좋아 보여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수아는 말씀을 들은 뒤에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피곤했을 것이고 길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즉시 올라갔죠. 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여호수아는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는 여러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문제를 먼저 붙들지 말고 말씀을 먼저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눈앞의 문제와 두려움이 제 마음을 눌러도 주의 말씀을 더 크게 붙들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주의 약속을 믿고 미루지 말고 제 입술과 행동이 믿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의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보다 말씀이 더 크게 들리시고 염려보다 순종이 앞서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여호와께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전쟁을 사람의 승리로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움직였고요,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었고요, 칼을 들고 싸웠습니다. 이 말은 승리의 중심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여기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라고 하는 말 나오는데, 이 의미를 보면은 단순히 지게 하셨다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혼란에 빠뜨리다, 어지럽게 하다, 무너지게 하다라는 그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적군의 마음과 진영을 흔드셔서 그들이 제대로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자, 그리고 11절입니다. 지켜봤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자, 여기서 우박은 단순한 날씨 변화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도구를 사용하여 자기 백성을 도우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땅에서 싸우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일하고 계셨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박의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번 승리는 이스라엘의 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마음에 큰 부담이 있습니까? 혼자 감당하기 벅찬 싸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싸움은 홀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자기 힘만 의지하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아니 되죠. 성실히 감당하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열심히 수고하되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자리에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 제 힘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삶의 모든 싸움에서 여호와께서 앞서 싸우심을 믿게 하소서. 낙심할 때 성령으로 새 힘을 주시고 맡긴 책임은 성실히 감당하되 결과는 주께 맡기는 담대한 믿음을 주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싸우시고 우리 뒤에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사람은 급하면 기도를 줄이기까지 하죠. 급하니까 먼저 움직이고 바쁘니까 기도는 점점 나중으로 미루게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 중에도 하나님께 먼저 구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8절에서 승리를 약속하셨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기도는 자기 뜻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수아의 그 기도대로 태양이 어떻게요? 머물고 달이 멈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머물다, 서다, 멈추다, 그대로 머무르다. 그리고 멈추다고 하는 단어는 잠잠하다, 멈추다, 고요해지다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의 흐름까지도 붙드셔서 자기 백성을 도우셨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여러분, 이 본문은요 단지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아닙니다. 태양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요, 달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요, 전쟁의 시간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기도는요 허공을 치는 말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간구가 되어야 합니다. 14절은요 이 사건을 아주 분명하게 정리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기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단어 샤마, 이 샤마라는 단어도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단어는 단지 소리를 듣는다는 뜻이 아니고 듣고 주목하고 그리고 응답하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흘려듣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받아 역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주님, 급한 일과 큰 문제 앞에서 기도를 뒤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과 약속을 붙들어 담대히 구하게 하소서. 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또 무릎 꿇어 주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도 더하여 주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다 지친 마음에 다시 소망을 주시고 오래 붙든 제목 위에 새 힘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두려움보다 주의 말씀을 더 크게 붙들고 오늘 또 끝까지 살아있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심을 굳게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삶의 모든 싸움 앞에서 먼저 무릎 꿇고 주의 뜻 안에서 더욱 담대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벽을 깨워 주의 전으로 주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온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나온 성도도 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삶의 짐을 품고 나온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벽 우리보다 먼저 이 자리에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붙드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 사람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현실이 커 보일 때에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마음을 누를 때에도 상황보다 말씀을 먼저 붙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염려보다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며 불안보다 순종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싸움이 우리 힘에만 달려있지 않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능력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손의 크기를 더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낙심, 자녀를 향한 염려와 생계의 부담, 관계의 갈등과 사역의 무거움 속에서도 홀로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는 인생임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자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친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며 막힌 자에게는 하늘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이 다급할수록 기도를 뒤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문제가 클수록 더 먼저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작은 기대가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붙들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위에도 응답의 소망을 새롭게 하시고 눈물로 드린 간구를 주께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심을 우리가 친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해와 달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시간과 걸음과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앞길을 여시고 뒤를 지키시고 위에서 은혜를 베푸시며 안에서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낙심 대신 소망을, 무기력 대신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온 모든 성도가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기도로 길을 여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앞서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